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란스럽지도 특별한 재능을 드러내지도 않지만 그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밀은 조용한 철학에 있습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지요. 그건 외적인 매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 삶, 하루하루가 만들어낸 결 때문입니다. 나무에도 결이 있고 사람의 말에도 결이 있듯 그 사람 자체에서 느껴지는 깊이 있는 결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습관의 동물이라 했습니다. 그가 말한 습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선택한 태도, 그 누적의 흔적이 바로 습관이지요. 그리고 그 습관이 곧 인품이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참아냈느냐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견뎌왔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 빛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이미 수많은 대화를 끝내고 나왔기에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 자체로 신뢰를 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미덕을 침묵 속의 절제라고 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외치는 대신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말없이 물러나는 용기. 그게 진짜 끌림이 아닐까요? 당신은 내면에서 얼마나 자주 침묵을 허락하시나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살아낸 시간이 당신의 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이 어느 날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이게 됩니다. 사유하라. 당신의 삶이 만든 결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말없이 빛나는 사람, 그에게는 조용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건 책으로 배운 철학이 아니라 묵묵히 살아내며 몸에 새긴 철학입니다. 그 사람은 큰 소리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성실히 하루를 통과합니다. 조용히 살아간다는 건 세상과 타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소란함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믿는 삶의 윤리를 한결같이 지켜온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고요한 힘이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 많은 자는 믿음이 없고 믿음 있는 자는 말이 없다. 이 말은 신뢰는 결국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그 끌림은 목소리나 외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걸음걸이, 침묵의 무게에서 자연스레 배어나오는 것이지요. 그 침묵은 텅 빈 공백이 아니라 수많은 사유 끝에 도달한 평온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다치며 살아왔는지, 어떻게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고요함. 그 고요함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까? 말보다 태도로 신뢰를 주고 소리보다 향기로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성찰하라. 당신이 걸어온 삶의 길 위에 조용한 철학은 잘 스며들어 있는지.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화려한 언변도 빼어난 재능도 아닙니다. 진짜 끌림은 말없이 자신을 견뎌온 이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든 상처받았든 조용히 제 안에서 걸러내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억지로 공감을 요구하지 않지요. 대신 자신이 먼저 세상을 공감하려 했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한 사람만이 타인의 슬픔도 그저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길러진 생각은 세상의 가장 큰 소리보다 깊이 울린다. 그의 말처럼 소리를 내지 않아도 사람의 가슴에 남는 힘. 그건 자기 고통을 제대로 응시한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 소음을 이겨내기 위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진 않습니까? 진짜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시끄럽게 말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지요. 가만히 있어도 끌리는 사람. 그건 결국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지금 고요한 호수입니까? 아니면 요동치는 파도입니까? 성찰하라. 당신의 고요가 누군가에게 안식이 될 수 있을지. 사람에게는 말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존재 그 자체입니다. 존재는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 머문 공간, 스쳐간 눈빛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지지요. 끌리는 사람은 존재로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감추지 않기에 다른 이의 결핍도 자연스럽게 품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으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그는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동양의 장자는 말했습니다. 진짜 큰 물고기는 깊은 물속에 있고 그 깊이는 측정할 수 없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깊이는 곁에 있는 이의 마음을 흔듭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진짜 끌림은 가만히 있는 이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있고 쉽게 화내지 않으며 자신을 앞세우지 않지요. 그런 사람은 조용히 살아가며 타인의 자리를 빛나게 합니다. 자신이 무대 위에 서지 않아도 무대를 만드는 이의 소중함을 압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보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재 그 자체로 누군가를 감싸고 있습니까? 사유하라. 당신의 조용한 품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끌리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을 무기로 쓰지 않고 그 고통으로 인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뾰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분노할 때조차 그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품위를 지키려 애쓰지요. 그는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슬픔이 오면 그것을 품고 기쁨이 오면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대하지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중심에 머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아파테이아, 그건 무감각이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균형입니다. 끌리는 사람은 그 균형을 오래 갈고 닦아 몸에 익힌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무책임한 사람은 언제나 타인을 요구합니다. 그는 관심을, 위로를, 이해를 끊임없이 구하지요. 그러나 끌리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다른 이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이상하게 숨이 깊어집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속도에 맞춰 걷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말없이도 위로가 되고 그저 곁에 있음으로써 방향이 되어주는 사람입니까? 성찰하라. 당신의 감정은 지금 다른 이에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끌리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난에도 쉽게 꺾이지 않고 칭찬에도 쉽게 들뜨지 않지요. 그는 안다는 것을 드러내기보다 듣는 쪽을 택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자리를 탐하지 않고 다른 이의 생각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고귀함은 인내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눈빛, 자세, 숨결 속에 오랜 기다림과 절제가 깃들어 있습니다. 끌리는 사람은 정제된 말보다 정돈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세상을 판단하기보다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세가 그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강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흐르듯 그의 존재는 다른 이의 모난 마음도 조용히 깎아냅니다. 그는 자신이 중심에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나를 알고 있으면 족하다는 마음, 그 마음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인정을 좇고 있습니까? 사유하라. 당신의 존재는 누구의 평가 없이 그 자체로 충분히 단단한가를. 끌리는 사람에게는 묘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쉬게 하지요. 그는 침묵 속에서도 위로를 건넵니다.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단 한마디 하지 않아도 왠지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과의 시간을 충분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았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다듬어 왔기에 누구와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노자는 무의를 말했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삶. 그 안에는 억지로 만든 매력보다 훨씬 오래가는 품위가 담겨 있습니다. 끌리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결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도 내 모습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사라지고 그저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묵묵한 허락을 받는 기분이 들지요. 그는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그의 결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성찰하라. 당신의 고요는 누군가에게 편안한 숨이 되어줄 수 있는지. 끌리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떠벌리지 않고 겪어온 고생을 자랑하지 않지요. 그런 사람은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기보다 자신의 눈에 부끄럽지 않은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건 자신을 꾸며온 삶이 아니라 자신을 쌓아온 시간 덕분입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내면의 도덕 법칙은 별보다 위대하다. 그 말처럼 끌리는 사람은 내면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법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니까요. 그는 사소한 일에서도 진심을 다합니다. 편의보다 신의를 택하고 속도보다 진실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왠지 오래 남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삶의 굴곡을 핑계로 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무너져도 다시 기대고 싶은 사람이지요. 우리는 종종 화려한 사람에게 눈이 가지만 결국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말이 아닌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돌보고 계십니까? 타인의 시선보다 당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유하라. 당신이 쌓아온 것은 보여주기 위한 외형인가 아니면 조용히 무게를 더한 중심인가? 끌리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굳이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압니다. 그는 관계 속에서도 지켜야 할 거리를 알고 그 거리 안에서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눌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조용히 상대를 관찰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아도 느끼고 그 사람이 꺼내기 어려워하는 마음도 굳이 캐묻지 않고 기다릴 줄 압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깊은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끌리는 사람은
다가오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그는 섬세하고 느리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도 말수가 줄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상처를 품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자신이 아파본 사람만이 남의 아픔을 쉽게 판단하지 않지요. 그의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를 내뱉기 전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방식을 이미 오래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게 말하고도 오래 기억됩니다. 그 사람의 말은 지나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말보다 침묵을 선택할 줄 아십니까? 조급히 설명하려 하기보다 조용히 믿어줄 줄 아십니까? 성찰하라. 당신의 말은 가벼운 바람인가? 마음을 다녀간 따뜻한 숨결인가? 끌리는 사람은 결국 삶이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급하지 않았고 세상이 흔들려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내는 대신 기다렸고 설명하는 대신 살아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겪은 시간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품었습니다. 기억하고 되새기고 때로는 내려놓으며 그 안에서 자신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고요한 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평정이었습니다. 끌리는 사람은 삶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지 않으려 해도 그 자체로 누군가의 등불이 됩니다. 그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지만 진심으로 하루를 살았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의 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제 삶을 감당하며 타인의 삶에 여백을 남겨줄 줄 아는 사람. 사유하라. 당신의 고요한 품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견딜 이유가 될 수도 있음을. 사유하라. 당신의 고요한 품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견딜 이유가 될 수도 있음을.